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2월달은 출가절도 있고 열반절도 있습니다. 2월 보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열반제일입니다. 우리가 열반이라고 할 때 니르바나, 산스크리트 범어로 니르바나, 팔리어로는 닙바나 그럽니다. 그래서 열반은 니르 하면은 끄다, 그 다음에 바나 하면은 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은 니르바나라는 말인데, 불어서 끄다, 니르는 끄다, 바나는 불다. 불어서 꺼졌다. 무엇이 꺼졌느냐? 삼독심 108번뇌로 타오르던 불꽃이 불어서 꺼졌다. 그것을 고요할 적자, 적이라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그러고 원적이라고도 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보통 죽음을 뜻하는데, 부처님의 인멸을 뜻하는데, 더 좀 확대 해석하면은 열반이라는 것은 불교의 최종의 목표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열반의 상태는 평화스럽고 자연스럽고 평온하다, 적정하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나오듯이 전덕에 건너가자. 그게 열반에 건너가자. 가장 괴로움이 없는 108번뇌가 없는 평온하고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적정의 세계로 건너가자라는 것이 열반의 뜻입니다. 열반에 드셨다라고 했을 때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라는 건 인멸이라고도 하고 입적이라고도 합니다. 스님을 돌아가신 걸 보통 입적하셨다는 말을 많이 쓰고, 열반이라는 말은 부처님한테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여열반은 부처님이 몸을 가지고 깨달은 상태를 유여열반이다. 있을 유자, 여가 할 때 여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몸, 법신 몸을 유여열반이라고 그러고, 반열반, 무여열반, 없을 무자, 남을 여자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몸을 버리고 완전히 진리의 세계, 진의 세계로 한지 본초하신 그러한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드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팔상성도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춘다가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데, 대장장입니다. 춘다가 부처님한테 마지막 가시는데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많은 요리를 해서 드리는데, 버섯으로 만든 요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고 설사를 하시면서 고통을 받고 열반에 드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아파서 늙어서 나서 병들어 죽는 거, 설사병이 나서 가신 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업력으로 태어나서 그냥 진짜 설사병이 나서 가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팔상성도라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중생을 구원하러 석가모니는 원력의 중생교화라는 원력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태어남도 부처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돌아가심도 부처님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부처님은 춘다가 마지막 공양 올린 것이 독버섯이라는 요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딱 음식을 받아들고 제일 먼저 어른이니까 먼저 드렸겠죠. 많은 제자들은 나중에 드리려고. 드리고서 딱 받아가지고 냄새를 나는 보니까 독버섯 요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드시면 더 오래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은 화신불로서 중생을 교화하러 오신 원력으로 오신 분이가 우리처럼 업력으로 법무중생처럼 업력으로 온 게 아니라 원력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생로병사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생로병사에 내가 있고 열반사덕이라는 상라가정이 내가 있는데 생로병사의 나를 가지고서 상라가정의 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그 생로병사를 중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드시면은 돌아가시는 걸 알면서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춘다가 다른 사람도 그 버섯 요리를 또 나누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요리를 소화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주지 말아라. 그러고 뒤에 땅에 가서 묻어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가섭존자가 멀리 있다가 그 상여가 나가는 걸 장례 행례를 해서 늦게 도착했죠. 그러면서 우시면서 나도 나를 어떻게 하라고 나를 뒤로 하고 이렇게 가셨습니까? 울며 따라오시니까 과구로 곽식상부라고 과구로 두 다리를 보이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안 돼서 자력으로 화장했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은 우리처럼 그냥 엄력으로 태어나서 설사병이 나서 가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안 드시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화신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춘다가 그런 공양을 올리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고6년 고행을 하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니련서나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강가에 올라가셨을 때 수자타 여인 젊은 여인이 주는 우유죽을 우여잡숫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지금 부다가야 대탑 있는 데 가서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성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자타가 드린 공양은 부처님을 살리는 공양이었고 춘다 대장장이가 드린 공양은 부처님을 열반에 드시게 한 공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춘다더러 네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수자타가 나를 우유죽을 공양한 공덕이나 내가 버섯 요리를 공양한 공덕은 평등하고 그 공덕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부처님은 그냥 인간처럼 태조로 태어나서 6년 고행하다 그냥 버섯 요리로 그냥 앓다 가신 분이 아니고 중생을 교화하러 중생에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팔상성도로 태어나서 도를 인멸하실 때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정 법신불 부처님은 진유에서 오고 진유에서 가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부처님은 원력으로 태어났고 중생 교화를 위해서 원력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중생은 업력으로 본의 아니게 태어나고 업력으로 죽는다. 그것을 업력 생사를 원력 생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이제 인멸하실 때, 열반하실 때 마지막에 유훈 드릴 말씀이 아란존자가 열반에 드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두고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해서 공부를 하고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가 설법해 놓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계율이 있지 않느냐. 계율과 나의 말을 가르침을 스승 삼아서 공부하면 되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이 열반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세상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지 말고 허상처지라 하지 말고 정진하여라. 세상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여라.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처님 열반절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할지언정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의 법등명 진리의 등불을 삼을지언정 다른 것에 의지하지라 하는 말씀 중에서 자기의 스스로를 의지하라. 너의 주인의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다른 것에 의지처를 찾지 말라는 말씀에서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그 밖에 누가 주인이겠는가? 자기로서 주인을 삼고 자기로서 의지처를 삼는다는 말씀이 법구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게 된다. 부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자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핵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게 된다. 어떻게 잘 다스리는 게 자기를 주인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또 법구경에 싸움터에서 100만의 적을 이기기보다는 한 사람의 자기에게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승리자이다. 싸움터에서 100만의 병사를 이기는 것보다 하나인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자라는 말씀을 부처님은 하십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내 생명은 부처님의 공덕, 무량공덕 생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내 생명은, 나는 자규이라는 것은 팔자타령하고 법보 중생이고 업장이 많은 중생이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중생이 아니라 내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과 똑같다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팔자타령에 업보타령, 업장타령 하지 않는 부정적인 것을 초월해 가지고 자기의 주인공을 확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 내면적인 자기를 확립시켜라.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의 불성을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면적인 자기 확립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생로병사의 나에서 인생 현실, 생로병사는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건 인생의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열반에 들고 성불한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둔 채 생로병 자기를 확립시켜라. 그걸 비유컨대 연꽃은 더러운 물, 더러운 진흙탕을 버리고 우아한 순박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을 먹고 자양분 삼아서 깨끗한 연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괴로움을 벗어 던지고 출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세상 괴로워서 못 살겠다, 산에나 들어가자, 출가하자 이런 게 아니고 연꽃이 더러움을 자양분 삼아서 우아한 꽃을 피듯이 역경계 힘든 부분을 나의 스승으로 살고 자연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런 그 밖의 경계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끌려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연꽃처럼 피어나는 생로병사의 나에서 열반사덕인 상나가정의 나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규절이 나를 주인공에 삼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 하늘은 하늘을 버려야 빛을 얻고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느니라.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러면 100만의 군사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나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훌륭한 승리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했듯이, 그러면 자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나한테 스스로 의지하자는 얘기, 그러면 그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나의 스타일,
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뭘 믿자, 신앙을 하자,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믿긴 뭘 믿어? 나를 믿고 살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서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믿기는 이 세상에 뭘 믿어? 그러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탐진치 삼독으로 108번뇌로 독가스로 가득 찬 그러한 자기 욕망에 그대로 따라도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나를 의지하는 게 자기의가 아닙니다. 자등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자타가 어느 것에든지 나다 너다라는 어느 것에든 매이지 않는 공정한 나를 확립시키는 것이 자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독심에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나를 믿지 누굴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는 나를 이긴다는 것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모임을 가든지 뭐 도반들 모임이든지 뭐 개추 모임이든지 학부모 모임이든지 많이 자주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뭘 지적을 하고 잘못을 타일리기도 하고 막 얘기를 주고받고 많이 합니다. 허물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상처를 받고 집에 와서 많이 심울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 좀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기 100명의 군사를 이기는 것보다,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나 하나를 이기는 것이 승리자이다 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나 하나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했듯이 나를 욕했어, 나를 경책을 했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이기려면은 그러한 나를 욕했어, 때렸어, 뭐라 했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무아를 깨달아야 돼. 나라는 상이 없어. 나라는 것은 유입되기자 오온으로 뭉쳐진 가차나야, 실체가 없는 나야. 내가 연꽃처럼 이 더러운 땅에서 다시 우아하게 순박하게 태어나서 괴로움에 벗어나려면 그 더러운 역경계를 이겨야 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해서 거기에 지면 안 돼. 그래서 집에 와서 화가 나고 시무룩하면 안 돼. 그건 자기를 못 이기는 거야. 부처님 말씀 따라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100만을 이기는 것보다 나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훌륭한 승리자라고 했듯이, 내가 승리자가 되려면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지적한 사람들을 오히려 좋은 반려자,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연꽃처럼 피어나야지, 그것을 딛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를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때 자기는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 우리가 제일 지적하는 게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 이기주의, 개구리같이 우물 안에서 퐁당퐁당 그 세계가 전체인 줄 알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걸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긴다는 것은 나의 실체가 없는 108번뇌나 탐욕심이나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는 그런 그러한 쓸데없는 실체가 없는 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내가 상나가정이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고 무상을 얘기하고 공을 얘기하는데, 상나가정이라는 건 영원한 상자, 영원히 즐거울 낙자, 영원한 멸하지 않는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는 게 나자가 그 상나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히 깨끗한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상나가정의 나를 얻으려면은 그러한 나의 삼독심의 108번뇌에 불타오르는 그것을 불어서 끈 것이 열반이듯이, 내가 그걸 끈 것이 열반이듯이, 그렇게 108번뇌 속에서 번뇌 속에서 그걸 딛고 일어나는 그러한 나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내가 큰 광대심을 가진 내가 되고 그랬을 때 내가 개인주의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리심과 자비심으로 보다 더 더불어 사는 세계, 남을 위해서 어떻게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의 스스로한테 의지할 때 내가 삼독심이나 이기심이 많은 나를 어떻게 의지하고 의지처럼 살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느냐 이거요. 그래도 나는 멋져. 내가 보리심과 자비심으로 나를 이기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세계, 그런 연화장 세계 사는 나야라고 그 경지까지 올라갈 때 부처님의 열반절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열반, 인멸하신 거, 정멸의 세계, 평온한 세계, 뭔가 밖으로 주인공을 잃고 찾아가는, 찾아다니는, 밖에 경계에 끄달리는, 거기에 물들어버리는, 휩쓸려 사는 내가 아니라 그 경계에서 내가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열반절을 맞이해서 이 스님이 우리 불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